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15장 6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저희들 오늘 이 첫 시간을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어둠 가운데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실수록 더 고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의인의 집에 있는 보물 그리고 악인에게 있는 소득, 이것은 유사한 단어이긴 하지만 여기서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소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재물입니다. 물질을 의미하는 것이고, 앞에 나오는 보물을 재물이나 물질로 본다면 이 전반부에 있는 의인의 집에는 많은 재물이 있다라고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많은 재물을 과연 허락을 하시는가? 의인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성도라고 해서 하나님이 많은 재물을 허락을 하시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 나온 의인 중에도 보면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이 솔로몬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특히 욥과 같은 이는 동방의 의인이면서 동시에 많은 재산을 가진 자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 중에 이 많은 재물을 소유한 자는 몇 사람 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 초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이 재물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고 오로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궁핍함 가운데 오직 복음을 붙들고 살아왔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많은 재물을 허락하신다라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면 성도 중에 가난한 사람은 다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이 이르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재물이 많은 자는 다 의인이라는 결론이 또한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상반절에 의인의 집에 있는 보물은, 이 보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재물, 물질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이라는 것이 보물에 포함될 수 있지만 본문의 보물이라는 것이 꼭 재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보물과 같이 여기지만 사실 이 재물, 이 물질은 이 진정한 보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물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의 평안이나 우애나 사랑, 소망, 믿음, 또 물질과 관련해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정직한 재물의 가치,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가정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추석 연휴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상황에 앞서서 사실 이 본문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추석 이런 명절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가정을 또 돌아보게 되고 우리의 일가 친족들을 또 우리들이 살피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할 때 정말로 우리 가정에 행복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잘 사는 길은 무엇인가? 과연 재물을 얻는 것이 우리 가정이 잘 사는 길인가? 아니면 이 재물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가 있는 보물을 얻는 것이 우리 가정이 잘 사는 길인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행복이라는 것은 재물을 얻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복은, 진정한 행복은 앞에서 언급한 참된 가치를 지닌 보물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한 참된 보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가정은 더욱 행복하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의 집에 이러한 보물을 많이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록 눈에 보이는 재물이 악인들에 비해 적다 해도 의인과 그 가정은 행복을 누리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물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비해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은 이 재물을 보물로 여기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얻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거나 속이는 그러한 악한 일들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물질이라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자신들을 행복하게 해줄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인들이 이 재물에 대하여, 이 악인들이 갖고 있는 재물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죠.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행복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긁어 모았지만 정작 그 재물이 도리어 자신들에게 고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소득은 겉으로는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제공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악한 방법으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죠? 법을 어기고 뭐 여러 가지 악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사람들 보면은 좋은 휴양지 가서 뭐예요? 노는 사진, 뭐 아니면 맛있는 거 먹는 사진, 좋은 집에서 사는 사진, 그리고 뭐 좋은 차를 타는 사진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야 정말 부럽다라고 할 정도로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은요 그렇게 안 하면 하루하루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 악한 방법을 사용해서 이러한 재물을 모으기 시작하면 그들의 양심은 끝없는 고통과 불안 가운데서 지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사람일수록 집에 담을 높이 쌓고 자신이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예요? 장치들을 해놓고 또 목숨의 위협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경호원들을 옆에 붙여놓고 그러한 불안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실로 악인의 재물은 행복이 아니라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악인들은 궁극적으로는 그 불의한 재물로 인하여 영원한 고통의 심판, 그죠? 지옥 형벌을 그들은 얻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더 갈증이 심해지고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된다는 본절의 증거는 진리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본절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바른 물질관을 심어주는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은 재물을 긁어 모으는데 급급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신경이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이 나에게 들어오면 나는 어떠한 삶을 살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행복해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최근 몇 년의 신조가 있잖아요. 신조들 가운데 이 영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영끌, 영끌, 영혼까지 끌어서, 영혼까지 끌어서. 저는 그 단어를
들으면서 야, 사람이라는 것이 참 영적인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예. 자기의 모든 것, 그것도 최후에 남는 게 뭐라는 겁니까? 이 영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어떻게 해요? 갈아 넣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일까요? 재물을 얻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요, 얻은 사람도요, 뭐 그걸 해가지고 뭐 굉장히 많은 이익을 본 사람도 그렇고요, 그걸 해가지고 쫄딱 망한 사람도 그렇고요, 결국에는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심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대를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대를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마음이 급급해지고 조바심이 나오고 뭔가 나는 뒤처지는 것 같고 이러한 생각을 떨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러한 것은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재물을 모으지도 않고 게으르게 일하지 않는 것, 그것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로지 재물에만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웃에 대한 사랑, 정직과 진실한 삶에 대한 추구, 그러한 진정하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삶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신령한 보물을 언제나 얻기 위하여 힘쓰시고 기도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물질적인 것이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근심되게 하고 나에게 걱정을 준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바른 길을 깨닫고 그 은혜의 길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